사람의 인생을 보면 욕구, 욕망하는 것들이 사람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젖 혹은 우유를 필요로 합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우유병을 채워주지 않으면 아기는 큰일 납니다. 아기는 말하지도 못하고 단지 의사표현을 울음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준에 있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우유든 젖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던 나무로 되어 있던 책으로 되어 있던 간에 공룡에 빠지고 자동차에 빠지고 뭐 로봇에 빠지고 뭐에 빠지든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철이 나면은 이제 공부에 문제가 되죠.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공부는 안 합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될 걸 공부는 안 하고 걱정만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해갖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들어가면 인생의 최대의 난제는 연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면 돼. 근데 말을 못 합니다. 그때는 이성의 문제가 세상의 모든 문제입니다. 내가 좋아했는데 이별을 하거나 뭐 딴 사람과 결혼하면은 밥을 못 먹고 밤새 술을 퍼마셔도 술이 안 취하고 하여튼 고민합니다. 왜? 이성의 문제가 그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치 그게 그 사람하고 뭐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세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지나가면 잊혀지고 별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결혼하고 살게 되면은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고 뭐 하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은 일,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돈벌이, 밥벌이, 생계의 문제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지, 대개는 생계를 우리가 먼저 하게 되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또 먹고 살만하게 되면은, 인생은 뭐지? 어떤 낙이 있을까? 그래서 취미생활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취미생활도 해보니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생은 뭐냐?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거 빠져서 대개 이제 먹고 사는 거나 뭐 이런 인생이 별 재미가 없어지면 삶의 그 본질 나는 어디서 왔지? 이런 거에 빠지게 돼 있죠. 여러분은 어떤 단계이십니까? 인생은 대체로 얼마나 많이 배웠건 얼마나 많이 부유하게 살건과 관계없이 뭐 그런 흐름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인생의 발달 단계 혹은 나이 수준에 따라 그런 고민, 걱정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때를 지나서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대학생이 되고 직장이 되면 그때가 좋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공부만 하면 됐기 때문이죠.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연애도 해야 되죠. 학점도 따야 되죠. 스펙도 쌓아야 되죠. 군대도 가야 되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구나. 나는 예전에 대학생이 세상에서 제일 망고땡인 줄 알아서 먹고 대학생이란 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더 힘들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결혼하고 애 낳으면은 이때는 여태까지 나만 걱정하고 살았는데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애 한번 아파봐요. 애가 장염 걸려서 밤새도록 토하면은 그 옆에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있다가 대학 갔다가 떠받치면서 토하는 거 받아내는 거 그걸 하게 됩니다. 왜? 부모니까. 이제는 걱정이 나한테서 끝나지 않고 자식에게 옮겨가고 그 자식이 내 몸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인의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의인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다시피 욥기는 희곡으로 쓰여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극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간단합니다. 뭐 영화 시나리오나 드라마 대본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이고 우리가 왜 그 드라마 연기나 영화 연기에 비해서 연극의 연기는 좀 과장되고 좀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뉘앙스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의 문답
대화가 계속 친구들이 뭐라 하면 욥이 대답하고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은 이제 욥기의 마지막 절인데 사실은 이 6절 이하, 7절 이하의 말씀들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결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결론이 아니고 그 결론에 있는 앞절, 결론의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자격이라는 제목을 가진 까닭은 오늘 이제 거의 이제 욥기의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게 나오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죠.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 되죠.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식을 잃고 온 재산을 잃고 온 몸에는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네가 믿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를 버려라, 믿음을 버려라, 막 이럽니다. 마누라도 그냥 악처가 돼갖고 야, 이 병신아, 나가 죽어라, 하나님께 저주하고 나가서 자살해라, 막 그럽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게 자살해야 됩니다. 자살해야 돼.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이깁니다. 뭐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결국 압박이 들어오니까 자살했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의 다른 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살을 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보수적인 분들이 자살한 죄다. 물론 그렇죠. 죄긴 죄죠.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교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도자라면 끝까지 그것을 이겨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도자의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욥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욥을 보면 아는 겁니다. 욥은 충분히 수도 없이 자살할 만한 일이 그의 일생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이 아주 드라마틱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그의 일생에 벌어져서 한 번쯤은 하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야유하고 에이 젠장 더러워서 못 살겠냐고 자살해버리고 아이고 진짜 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지 않고 자살하지도 않고 끝끝내 그 고난을 이겼더니 우리가 잘 알듯이 새로운 자식도 주시고 그 전보다 더 큰 재산도 얻고 좋은 마누라도 없고 해피엔딩이 되었더라. 이런 것이 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국 대본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으니 이것은 철저하게 생산된 창작물이냐 픽션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은 시로 쓰여져 있으니까 거기 있는 내용은 픽션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형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그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생을 통해,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왜 그가 의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정보의 과잉 시대입니다. 몰라도 될 걸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시콜콜 알아야 하고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신문을 읽고 미디어를 보면 몰라도 될 일, 옛날 같으면 지나가 버릴 일도 너무 압니다. 그리고 또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영악해지니까 내가 지혜가 많이 생겨. 지식이 많아지니까 지혜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많이 지식을 쌓았으니까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도 구분 못하면 내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교수여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 수 있다고 인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지혜와는 결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의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고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일생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요. 저 사람은 이런 허물이 많아요. 저 사람은 어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이뻐하십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누가 있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은 다윗을 짝사랑하듯 그를 이뻐하시고 끝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주 능란하고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배에 승리한 자, 예배를 잘 드리길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길 좋아하십니까? 아닙니까? 내가 내 일생에 허물과 죄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저지를 일보다 훨씬 큰 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죠? 자기가 어떤 유부녀가 이뻐서 마누라로 삼으려고 그 남편을 일부러 죽이고서 도깨비 나는 것처럼 나가 죽으라, 돌아오지 마라. 왜? 내가 네 마누라를 가지리라. 이렇게 해놓고는 결국 바세바를 얻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인 사람도 뭐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유부녀가 좋아서 그 남편을 죽이고서 그 마누라를 얻는다. 이게 참 큰 죄죠. 여러 가지 큰 죄예요. 우리가 그런 죄는 차라리 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를 지은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은 그가 예배하는 자였고, 또 그와 맞물려서 예배 안에 그는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란 회개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모순되게도 여러분이 의인이 되길 원하시면,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회개하는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여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그건 하나님께 절대로 칭찬받기도 인정받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의인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디 가서 자기의 죄를 자인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기원만 합니다. 나는 불교 신자 중에 부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기원해, 뭘 해달라고 요구는 하죠. 그 기복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의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신앙의 차원에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뭘 바라고 기대하고 뭘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신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1대1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인격적 고백, 만남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해주세요 라는 건 그건 미신도 얼마든지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려고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중생의 거듭남의 교리적인 순서는 어떤 겁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 그래서 의인 혹은 칭의라고 말하는 단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동시다발적인 사건으로 중생을 우리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세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고 도장을 꽝 찍어주니 너는 이제부터 성도요 그리스도인요 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양자로 삼아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배입니다. 이 본부 말씀에도 욥기에 보면 번제와 그 순종하는 그런 대목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자신들이 범한 죄악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지시받았죠. 왜?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것도 하나님이냐, 어쩌고 저쩌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번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목들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욥은 그 친구들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 화해하죠. 그들이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끝까지 그와 논리적으로 신앙적인 그런 막 그냥 변증을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퇴퇴퇴 해라. 그럴 때마다 욥은 야 그게 아니야.
야, 하늘이 나를 포기했다면 나에게 고난이 있겠니? 내게 고난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금같이 만드시는 것이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면 나에게 아무런 고난도 없을 거야. 그런 거죠.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람들 중에, 나는 태어나봤더니 우연히 아주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딸로 태어났고 공부도 안 했는데 공부는 늘 1등이었고 몸은 한 군데도 아픈 데도 없고 병도 없고 완전체로 100살까지 잠수하면서 건강했고 하는 일마다 족적 손대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렸으며 모든 사람들은 나의 앞길을, 여러분, 왕도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세종대왕도 이순신도 그렇지 않았고요. 세계적인 어떠한 위인들도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쩌면 더 그런 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고난이 더 컸던 사람들인데, 그 고난을 훨씬 잘 이용했고 잘 위기를 넘겼고 잘 이겨내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 위인,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지, 우리가 흔히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일생의 단계 가운데 그저 나의 실존적인, 생존적인 그런 현상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왜 나만 나의 십자가는 무거울까, 그런 차원의 문제로만 고민을 했다면 그럼 범부로 끝났겠죠. 그런데 그런 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했기에 우리가 그들을 위인 혹은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그의 여생이 아주 행복하게 됐다는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산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자녀의 축복도 주셔서 그의 자녀들이 모두 잃어버렸는데 다시금 7 아들과 3 딸을 주셨고, 욥에게 주신 3 딸의 이름이 또 14절에도 나오는데, 욥의 딸들은 전국에서 가장 아주 아름답고 그의 아들들은 아주 훌륭하고 준수한 사람들로 그렇게 주셔서 자손이 번성하고 잘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부자인 것도 좋고 박사인 것도 좋고 명예 권세를 얻는 것고 권력을 잡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사람의 막판에 가서 가장 진가를 발휘하는 복이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복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잘 돼요.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종교, 어떤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부모들의 바람입니다. 자녀가 잘 될 수 있으면 모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게 바라서 뒤에서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하지만 또 바깥으로는 그걸 일일이, 야, 너 왜 이렇게 해서 못해? 넌 왜 이렇게 하고, 너는 맨날 공부는 걱정하면서 맨날 잠만 들이따자, 왜 그러면서 공부는 못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왜? 또 지가 또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을 못해, 말을. 그러나 걱정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애는 공부를 못해도 자기 성적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 그래서 시험도 나름 잘 봐. 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담감을 안 한다는 거죠. 운동선수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불펜에선 선동열이야. 그런데 마운드에만 올라가면 볼을 못 던져. 그런 애가 있는가 반면에 불펜에서는 별 지지리도 그냥 평범한 투수인데 마운드만 가면은 퐁퐁 던져.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되니까.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됐건 공부하는 학생이 됐건 일하는 직장인이 됐건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just do it! 이런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하면 실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체력이 조금 딸릴지라도, 우리가 그 실력을 잘 발휘하는데 맨날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못 믿는데 누가 너를 믿어줘?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욥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마누라와 가장 친한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기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욥은 이 환란을 겪은 이후로 140년을 더 살면서 이 아주 장수와 물질과 자녀의 복을 다 받고 죽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에 대단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견딘 자에게는 여러 가지 축복이 주어진다는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욥은 자신의 하나님께 범한 죄악을 회개하였고 그도 의인이었지만 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래서 내가 이게 회개해야 될 기회구나, 찬스이구나,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 후에 갑절의 물질, 자손,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욥과 같은 인생, 그가 바로 의인의 대표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문학작품들의 그 결론은 고전적인 결론들은 다 뭡니까? 악한 사람은 망하고 착한 사람은 성공한다. 이게 대부분 고전 문학의 작품들의 결론 아닙니까?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른 문학작품과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다른 문학작품들은 그저 사람들이 보는 행동으로 착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 라는 걸로 끝나버리지만 그것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란 뭡니까?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겸손해지는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모르거나 알거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지 진짜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만이 의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격이요, 그것이 의인의 자격이요, 그것이 인생의 승리의 자격임을 깨달으시면서 이 욥기를 통해 나도 욥처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인생의 승리의 해피엔딩을 맞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숙제가 있고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때마다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못합니다. 때때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자처럼 여겨지는 어리석음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나라 전체의 공동체의 인류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진데 나 하나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 건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생각하시는 문제들을 공유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십자가, 문제, 걱정거리들을 떠안을 만한 하나님의 큰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